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이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그가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이라도 공의를 버리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이전의 의로움은 기억되지 않고 결국 죄로 인해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두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길이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의인도 죄를 지으면 죽고 악인이 돌이켜 의를 행하면 산다는 거죠.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누구나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죄에서 떠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는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금식하며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악인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죄 많은
강도 한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그 나쁜 강도도 예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이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고 불공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존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울에게 10여 년을 당하고만 살았죠. 하지만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응하게 해주신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약자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하고 손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되고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처리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반된 의견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튀는 지적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피해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웃집 사람이 암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주관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며 자기 우선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며 자신들의 불공평함과 차별은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탓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죠. 그게 안 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차별하시며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원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냐고 따지기까지 하죠. 우리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불만이 터져 나올 때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또 이기적인 생각을 품고 있구나. 그래서 또 누군가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이제는 나의 태도와 행위와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죄와 연약함은 없었는지, 내 실수와 잘못은 없었는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죄를 보완함으로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 가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거는 누구도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